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뉴스를 보면 이 사기를 당하는 이 사기극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직접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한바트면 참 사기를 당할 뻔했다, 그런 위기를 모면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개인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물론 그리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목사는 참 좀 뭐라 그럴까, 사기치기가 좀 쉬워서 그런지 이 교회도 사기꾼들이 때로는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한 거를 들었는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완공하기 전에 이제 급한 일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제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맡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현재 그 구청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이 피해를 좀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 전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사용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용 신청을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 필요한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목사님하고 또 그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또 관리집사님하고 다 있는 데에서 그 250만 원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상 없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대요. 참 그 사기꾼이 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 모두가 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재정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 관리집사님도 그렇고 참 눈뜨고 완전히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돈을 사기당하면 사기당했을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기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그들의 교훈에 넘어가서 영혼을 사기당하게 되면 그저 아주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면 참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영혼도 다 참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매스컴에 이 부모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이단에 빠진 처녀가 교주에게 이 성적으로 농락당한 일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나중에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교주를 고소를 했는데, 그 처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교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영혼을 사기당하고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누가 이 여자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망치는 자들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고, 또 어제 수요일에도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 또 특별히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영혼을 망치는 소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태도가 12절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표현 3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할 때에 가장 악랄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죽기 위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참 발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저 사람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꼭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은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담하게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거짓 교사나 이단의 특징은 바로 무식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지요. 진리를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떠들어댄,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옳다 그렇게 막무가내 하니까 우리가 이단들하고 굳이 논쟁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말이 안 돼. 그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모르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이받고 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에게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무리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얼마나 많이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제가 남선공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몰몬교 그거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해놨더라고요. 참 그 곳곳마다 참 겉은 아주 본래 참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이 독이 있는 것처럼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곳곳마다, 언젠가는 또 우리 공원에 한번 대전에 가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쭉 여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는데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도 이 열심을 다 내는구나. 참 그 열심, 하여튼 다른 건 본받으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라 이런 건 따르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 내는 거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하다. 열심만큼은 참 따라가야 된다.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음심과 탐심을 가졌다. 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특징들은 바로 이 음심과 탐욕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결을 더럽히고 자기 재산 불리기에 바빠요. 언젠가도 뭐 그런 이단 교주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놓고는 그 나중에 그 집에 수색을 하니까 현금 다발들이 잔뜩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미혹을 해서는 자기 배불리는 이 탐심을 찾는, 참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근히 뭐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재물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음심과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개인의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영업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콩밭에 있는 게 아니라 잿밥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하는 모습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모습이 없이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참된 교사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의 종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예비되어 있다. 참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당할 종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려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세일수록 또 여러 가지 이제 참 혼란스러울수록 더 그 득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점쟁이들 또 무당들 이런 것들 찾아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면 꼭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도 물에 빠진 사람 그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봐야 되겠다는 심정, 이런 마음, 그때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미혹의 영에게 우리가 이제 빼앗기고 우리 영혼을 사기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미혹당하면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을 잘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눈 감으면 코벼 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눈 뜨고도 벼가요. 참 멀쩡하게 사기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멀쩡하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왜?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또 저주의 자식이다,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과 같다. 결국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눈으로 볼 때는 다 천사 같고 진짜 같고 이러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고, 요즘은 뭐 물건도 이 짝퉁들이 많잖아요. 진품 같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제가 언젠가 시계를 하나 이 베트남에서 제가 하나 사가지고 그게 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시계방에 가서 내가 이 줄 좀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그 본사로 올려야지 이건 할 수가 없다고. 그냥 해달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이건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 가짜라고 참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 이거 가짜니까 그냥 고장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 얘기가 속에서만 돌지 차마 그 사람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작은 이렇게 그 시계줄 이렇게 빼는 이런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줄여가지고 내가 차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야, 참 시계 전문가도 이 시계가 짝퉁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야, 참 이 진품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짜 진리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참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하여 참으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또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심령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우리의 생업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이 잘 준비되고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입대하는 청년들 모두를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 군 복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잉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귀한 다음 세대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수련회 그리고 전도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상을 편혁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이런 더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 기쁨, 찬양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